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발력과 지구력 가운데 무엇이 더 강력한 능력이 될까요? 순발력과 지구력. 이 시대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발력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오히려 지구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힘이야말로 신앙의 능력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 믿음의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4장 3절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칭할 거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있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터질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배신하며 서로 미워하게 될 거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심을 믿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다리는 자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그 다시 오심과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가치는요, 이 인내라는 요소는요, 우리 신앙에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이 신앙의 가치가 그저 신앙적 거대 담론으로 또 신앙의 큰 명제로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재림의 그 신앙도 그 인내이지만 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축복과 성공과 승리의 가치이며 요소가 바로 인내일진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내와 기다림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족해진, 결여되고 있는 인내를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란 어떤 가치일까? 인내는요,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과 승리와 성공과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런 절대절명의 요소이며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한대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건 신앙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매를 심어요. 씨앗을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큰 결실과 열매를 기대하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파종하고 나무를 심고 바로 그 다음날 열매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농부만 봐도 열매를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할 줄 아는 것처럼
오늘도 승리와 축복과 성공과 회복과 부흥과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치다 보면 버디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덜덜덜 떨어요. 버디 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퍼팅을 하는데 마지막 퍼팅하면 그냥 평소대로 치면 되는데 쫄아가지고 이제 막 버디 찬스가 오면 막 제 얘기예요. 막 벌벌 떨어가지고 뭐라고 쫄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항상 이만큼 모자라게 쳐요. 평소처럼 그냥 툭툭 치면 되는데 그럼 옆에서 조재영 집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껏 역사상 한 번도 지나치지 않고 홀컵에 공이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요? 그래요. 못 미치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홀이 여기 있으면 무조건 지나는 가야, 공이 지나는 가야 1%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지금까지 유래 가운데 공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적은 없대. 내가 정말요? 예, 정말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나가게 쳐야 된다. 일단 지나가야 들어가든 말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의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공이 지나가야 이 홀컵에 홀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은요, 지금까지 역사상 인내하지 않고 누린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골프의 진리와 함께 축복의 지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쳐야 들어가든 말든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해야 뭘 어떤 말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 주신 축복과 회복과 능력을 받을 때 지금까지 인내치 않은 자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복받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기다려야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요구예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수준, 오늘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기다려라, 더 위대한 차원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수준을 뛰어넘는 이 차원, 이 격을 뛰어넘는, 여러분,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가 바로 오늘 내가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그 기다림, 그 인내, 수고로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더 높은 수준의 복, 그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뭐예요? 오래 참는 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되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죽은 것 같은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누리고야 말더란 말입니다. 얻고야 말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진짜 누리는 삶을 꿈꾸신다면 오늘도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신앙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가? 이런 걸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잘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성패, 상처와 성공을 보면 다 이 기다림이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망했어요.
하갈로 인하여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공격당하고 아픔당하고 자기의 진짜 복 이삭이 상처 입고 하나님 진짜 그에게 주실 진짜 축복이 손상됐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인내로 성공했어요. 끝까지 또 기다렸더니 100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인내 때문에 실패하고 인내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 이게 여러분 비단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내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내 성공하는 자가 바로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진짜 복 말이에요. 진짜 복. 진짜 축복 말이에요. 허접한 내가 만들어진 인위적인 여러분 그 신기루 같은 바벨탑 같은 가짜 축복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름진 복 진짜 복 말이에요. 그 복은 언제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기다릴 때 인내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이 풀릴 줄 믿습니다. 진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영화 신데렐라의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Even miracles take a little time. Even miracles. 여러분 기적도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 기적은 시간이 걸리고요. 기적도 시간이 걸려요. 어찌 보면 되게 모순된 말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충돌하는 것 같아요. 기적은 그냥 빡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고 사람들이 누려왔던 기적들도 다 시간이 걸렸어요. 요셉,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파라오 황제, 그 황제는 뭐 신격화되어 있었으니까 그 외에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총리 대신에 그가 올랐다는 거, 노예 신분에 이방 민족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 기적은 여러분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 그 영적인 퍼포먼스처럼 정말로 그 목동 말제 아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꽃다운 청춘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 사람에게 나지 않은 성령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기적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여러분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산하는데도 10달은 걸려요. 가지 뻥뻥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에도 시간은 걸려요. 기적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 시간, 인내의 과정을 스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빡 터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홀컵을 지나치지 않은 공이 들어간 예가 없는 것처럼 인내하지 않은 자가 복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들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처럼.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때가 주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원체 힘들어해요. 차라리 오늘 가서 뭔가 헌신하고 막 그냥 몸을 불살라 열정 있게 뭔가를 희생하려면 그건 해.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인내.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걸 못해요. 왜?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야.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인간의 죄성, 이 본성은 오늘도 가장 힘겨워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하고 때로는 그래서 인내하기를 포기하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기적을 위해 기도하며 나에게 그 약속과 소망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이 허접한 시계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허접한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시고 능가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어느 날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답답한 하나님의 지연 속에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기다림과 하나님 역사의 지연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며 내 마음에 되새기며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발견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다음에 인내 없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인내가 제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이 기적인 줄도 몰랐겠다.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얻은,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냥 주시면 그게 기적일까요? 당연히 내가 그냥 숨풍숨을 그냥 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삭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적이에요. 영광이가 기적이고, 그죠?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정의가 기적이고, 저 은지가 기적이에요. 지금 저 빽빽거리고 있는. 근데 우리는 기다림 없이 받은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인내는요, 그 인내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보는지를 내가 증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자, 두 가지. 기적이 기적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집회하는데 성결교단 예성 교단에 이제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러다 이제 서로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개척해서 그 한 영혼 우리 개척 얘기하면서 막 서로 막 감격했거든. 이건 개척해본 사람 말아요. 그 한 영혼의 가치. 아, 진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만약에 그냥 쭈벅 막 줬던, 그냥 큰 게 목사님 그냥 청빙받아 갔다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난 당연히 이 정도 영혼을 내가 다 챙기고 목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척자는 아무리 20년 지나도, 난 어저께 집사람한테 그래, 난 너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하나 잘하는 게 없어. 그냥 다 삼류 같은 거예요. 뭐, 책 쓰는 것도 삼류 같고, 설교도 삼류 같고, 목회도 삼류 같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근데 오히려 쉽게 얻은 그 자리는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인 줄 알려면 차라리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요, 내가 그 약속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내 스스로 증명하는 작업이에요.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견딤, 인내, 기다림이라는 말로 함께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얘기했죠? 에무나, 믿음. 제가 어저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에무나의 사용처, 또 모든 영어 성경에 어떻게 그걸 번역하고 있나를 하나하나 다 써봤어요. 다 기다림, 신뢰, 성실, 뭐 버팀,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 기다림, 버팀, 견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진짜냐? 예, 진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견디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줄 아는지, 그것이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는 그 소망과 대상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기아자동차의 판매왕 박광주 씨인가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되냐면 기네스북에도 올라오고, 미국의 전설적인 이 자동차 판매 왕이 있어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명예의 전당 좋아. 미국 사람들은 뭐 골프도 명예의 전당, 메이저리그도 명예의 전당, 뭐 자동차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그 명예의 전당에 할리 포드와 함께 오른 판매자, 영업 판매자로서는 자동차 전당, 명예의 전당이 유일하게 올라온 판매 부서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조 지라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차를 몇 대 팔았냐면 13,001대를 팔아서 전설적인 사람으로, 자동차 판매왕으로 13,001대 팔았어요. 13,001대. 그래가지고 그가 명예의 전당에 올른 이 영업사원 중에서는, 판매사원 중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광주 씨는요, 그 사람 13,001대 팔았잖아요.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그 기록을 확 깼죠. 13,500 몇 대. 지금 한 14,000대 됐을 거예요. 14,000대.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르고 전설적인 미국의 그 조지라드의 판매왕 전설을 깬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자동차 시장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분, 다른 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딜러들이요, 거의 모든 차들을 이렇게, 모든 브랜드를 다 다뤄요. 하지만 한 개 브랜드 기아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13,500대 이상을 팔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주님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저는 여러분이 놀라는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 기다린 중에 저것들 한번 언젠간 놀라겠지. 엄청난 거죠. 근데 그분의 첫 계약이 어땠는지 제가 얘기했었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분이 정말 처음으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든 거야. 사람 만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첫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떤 분이 그러면 와서 계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서 저녁 7시인가 8시에 만나기로 했대요. 집 앞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10시, 12시 넘었는데도. 여러분, 7시, 8시에 저녁에 만나고 했던 그 고객이 문도 안 열고 대꾸도 없어요. 연락도 없고. 그런데도 그 문 앞에서 밤을 꼬박서 새벽 4시까지. 근데 그때 집에 있는 줄 알았던 그 고객이 그때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당해가지고 지방에서 엄청난 자동차가 폐차 수준이 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경황 없겠어요. 내가 자동차 계약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설명 한번 들어보기로 약속했던 게 기억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수습하고 택시 타고 겨우 이렇게 폐차 넘기고 이렇게 왔더니 새벽인데, 그 새벽에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 그 브로셔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기다린 거냐? 그때 10시간 넘게 기다린 거야. 근데 당장 어차피 폐차됐으니까. 그래서 판 게 첫 번째 차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기다림, 10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이 차 한 대를 파는 것에 그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실은 오늘도 뭔가를 기다리면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을 기다릴 때, 우리 여러분, 피자 배달 30분 지나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못 기다리죠. 우리는 택배 이틀 지나면 못 기다려. 우리는. 근데 사랑하는 연인은 그 기다림이 즐거운 거야. 그 기다림도 감사한 거야. 그 기다림 자체가 즐거움인 거야. 그죠? 기다릴 때는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아날로그 감성은 그냥 영풍문고 앞에서 만나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 옛날엔 그랬다고. 그냥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야? 성냥가구로 탑 쌓고 앉아있고, 그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몇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 이게 가치인 거야, 가치. 그냥 1000년도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나온 허접한 영화, 은행나무 침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이렇게 그냥 기다림도 감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기서 가치를 보는 거, 가치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내 약속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망을 이토록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여겨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임을 알게 하고, 오늘도 그 기적의 가치,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소망의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롱 성도님 계시지만, 해롱 성도님이 이제 뭐 토목공사, 뭐 길을 내는 공사 이런 걸 전담하시는 이제 소장인데, 소장이 몇 번을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려면 어떤 집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그거를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 하나 이 계약을 못 해가지고 계속 그 소장이 몇 번을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장이 되었을 때 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냐 요구를 해봐라. 그때 갑자기 씩 웃으면서 통장을 보여주더래요. 통장에 현금이 200억이 있더래. 그 내가 얼마를 원할 것 같냐 그러더래. 돈 필요 없다. 난 그냥 여기서 할란다. 니들이 돌아가라 그래. 그것도 그 한도 길을 이렇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해롱 성도가 매일같이 10시간씩 문 앞에서 기다렸대. 내가 어떻게 해결했냐고 했더니 그냥 목사님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10시간을 기다렸대.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집 앞에서 10시간씩 매일 기다렸대. 매일 만나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문을 슬쩍 열어주더니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보상금 10원도 안 받고 그냥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형님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되던데요. 그게 형이라고 불러서 됐겠어요? 기다림을 보고 그 가치를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기다림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다림으로.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가?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이 그렇게 소중한가? 이거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애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며 소중할수록, 너무 간절할수록,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 진로의 문제가 소중합니까? 만남의 복이 간절합니까? 그렇다면 인내로, 기다림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다림과 인내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더 크고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인내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통로로서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오늘도 기다려야 축복이 있다. 기적도 시간이 걸린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축복과 성공과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려면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히.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 처지, 형편 그 모든 것에 내가 기반하여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마음을 잃어버려. 마음이 흔들린 거야. 마음이 흔들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퍼거슨 경 이제 스포츠맨인데도 그 기사의 자기를 경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누린 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아마 전설이죠. 퍼거슨의 여러분 그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 가장 평가받는 것이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퍼기 타임이라고 들어봤어요. 퍼기 타임. 퍼기 타임. 이게 스포츠에서는 이 축구에서는 이 퍼기 타임이라는 용어가 아주 다른 스포츠에서도 사용이 될 만큼 아주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죠. 퍼기 타임이란 이 퍼거슨 감독이 경기가 끝난
90분 이후에 인저리 타임 있죠. 그 추가 시간에 팀이 골을 넣으며 승리한 것이, 여러분 이미 경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추가 시간에만 골을 넣어서 승리한 경기가 16경기가 된대요. 그래서 그가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딱 지휘 아래 있으면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뭔가 인저리 타임에 추가 시간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퍼거슨 감독의 스피릿이에요. 이게 맨유에 녹아졌을 때 맨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은 그때가 바로 승리의 목전임을 여러분 선수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인내하고 집중하는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포기 타임이 필요합니다. 끝난 것 같아요. 주저앉고 싶어요. 절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포기 타임. 승리의 목전에 있음을, 승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곧 해가 뜸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절망의 어둠은 나한테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기대하라는 사인이고 기다리라는 사인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도 우리의 포기 타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말이 패배로, 무승부로 기록되지 않고 승리로 기록되는 멋진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바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이 70인역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지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오늘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도 이 야고보서 5장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거의 같은 가치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무나, 믿음이라는 히브리어는 견디다, 버티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손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냥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더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손이 어찌됐든 내려오지 않아서 버텼어, 견뎠어, 기다렸어.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인간인지라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거기 앉히고 그 손을 어떻게 됐대요? 붙들어 올렸대요. 여기서 붙들어 올렸다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라 할 때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도 누군가의 이런 붙들어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 필요해요. 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는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 영적 생명을 잃어. 생명의 근원이 된 이 마음을 흔들림으로 붙들지 못하고 굳건하게 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이 당신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예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붙들어 올렸더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며 버팀목처럼 당신의 삶을 서로 지탱하고 지지하고 받쳐주었더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에무나 견뎌낼 수 있었더라. 이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믿음, 즉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그 버팀과 기다림은 홀로 할 수 없이 누군가의 붙드는 팔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서로 연하여 있는 씨앗나무처럼 이 나무가 이 나무의 버팀이 되고 또 이 나무는 이 나무의 버팀이 되어 서로 못을 박거나 접착제로 붙인 것도 아닌데 서로가 연하여 지지하고 받쳐주며 서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성막의 모델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가능케 하게 하님, 오늘도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지켜내야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수많은 여러분 붙듦에 받쳐줌에 지지함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예배, 말씀, 그 은혜, 또 성도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서 결국 퍼기타임처럼 정말 기가 막힌 극장골 같은 승리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요, 이상민이라는 가수 연예인이, 여러분 아시죠? 사업의 실패로 20년 전에 65억이라는 빚을, 이제 채무를 갖게 되었잖아요. 빚쟁이. 근데 또 컨셉을 또 그렇게 빚쟁이 거지 뭐 이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난달에 그 모든 60억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너미일이지만 참 감사하고 행복하대. 근데 그때 빚을 다 갚자마자 누군가를 찾아가서 뭐 홍삼과 또 명품 신발 하나를 이렇게 선물하는 장면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가 60억 빚을 졌을 때 자기가 완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할 때 유일하게 자기를 붙잡아준 형님이래. 그 형님은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사람이 절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를 신뢰했대.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신뢰해요? 담보가 있어야, 저당 잡힐 게 있어야 신뢰해, 믿어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이상민이라는 존재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빚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막 독촉하는 채무자들한테 자기가 오히려 망한 이상민의 보증을 서준 거야. 그럼 내가 당신 빚은 내가 만약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보증,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빚까지 보증을 서며 기다려준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고마운 그분에게 달려가 먼저 뭐 홍삼하고 막 이런 구두하고 선물을 딱 하면서 이 감격과 감회에 젖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누군가의 그 정말 따뜻한 격려, 오늘도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음, 이런 얼마나 보면 저당 잡힐 거 하나 없는, 담보물 하나 없는 당신의 초라한 인격이고 영혼인지 몰라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거는 당신에게 파산 선고를 내리고 싶어도 누군가는 당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제2의 이상민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 이런 버팀목 같은 지지대 같았던 이런 관계, 이런 만남 한 명 있으면 죽을 때 행복할 것 같아. 그 행복이 여기서 찾아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인생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까칠하고 막 아웅다웅 사지 말고 그건 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당신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누군가 쓰러지고 정말 절망하, 이제 끝났다 싶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그냥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버팀목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지지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을 붙들어주는 다시 한번 버팀의 힘, 인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얻을 것이다. 전 이 약속이 믿어져요.
그럼 어떨 때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좀 지긋지긋할 때가 있겠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 전 떠올려요. 저는 제일 먼저 저에게 제가 했던 설교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을 절대 가르칠 생각 없어요. 저 같은 게 뭔데 여러분을 감히 가르칩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 내가 한 주일 동안 받았던 감격, 그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전제가 되는 인내. 그 기적에도 시간이 걸린다. 13년이 될지 꽃다운 청춘의 때가 될지 10달이 될지 알지 못 100살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기다린다면 그 기적에 해당되는 기다림, 인내를 내가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꼭 붙들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와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게 뭔가 포기하고 싶었던, 뭔가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나서야 된다고, 내가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움찔거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만 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생명처럼 잘 붙들고 지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설교 온 거에도 없는데 갑자기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 이거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지금 딱 내 말씀을 들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얻으리라. 이 말씀이 당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지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포기하려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 약속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소망, 약속,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여 반드시 이루게 될 그 꿈과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 내 허접한 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는 축복을 부른다.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온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야, 인내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붙들어 흔들리고 주저앉을 뻔했던 그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작업이 우리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되며 계속해서 선순환되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명히 그 인내를 파기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기여형, 어떤 사람은 사회와 시대 가운데 무언가를 기여하는 시대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누군가에게 하다못해 가족 구성원에게조차 뭔가 기여할 수 없는 비기여형, 이런 기생하는 이런 인생들이죠. 그냥 어디 해서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도우심만 받아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의 그 언어 습관을 비교해 본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 영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거대한 이런 꿈과 이런 뭔가 원대한 이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시대적 인물들은 그래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하면 이래. 그래도 아직 젊잖아.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그래도 이런 건 또 잘하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들하고 전화하다가 내가 칭찬해 준 게 있어요. 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한 그래도 잘해요. 그래도 좋은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칭찬한다 그래서 이게 리더예요. 이게 큰 그릇이라고.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 내가 자유롭게 또 행복을 추구하며 키우고 싶지만 절대로 내 삶 속 내 면전에서 허용하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불평, 원망. 전 절대로 내 자식 새끼들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한테 불평, 원망을 수용해 주지 않아요. 이건 아주 단호해요. 불평, 원망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이건 단호해요. 왜? 이것은 여러분 내가 편들어 주는 것 같고 내 자녀를 위한 길 같지만 자녀를 망치는 길이야. 금쪽이 보면 얼마 전에 고민 나오는데 막 애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엄마가 그냥 무한 제공해주는 그 엄마 나온 거 봤어요? 두 아들이 다 100kg가 넘어,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100kg가 넘어가고 이제 계속 먹는 거야. 인스턴트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먹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거를 절제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아들이 달라면 게임하는데 계속 갖다 바쳐요. 소세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라면, 이런 걸 밤 10시, 11시까지 요구한 대로 다 줘.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못 끊는 거야. 왜? 그게 아들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이제 벌써 성인병에 걸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불행해 보이고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 모습 보면 자식을 망치는 모습이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당신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허용해 주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이것은요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불행의 구덩이로 내가 스스로 쳐미는 거예요. 마치 그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착향 식품들, 색을 가미한 인공 식품들, 이런 것들을 꾸역꾸역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오히려 당신이 자녀들의 불평과 원망을 자꾸 수용해 주는 건 자녀들한테 그 좋지 않은 음식을 발암물질의 음식들을 계속 입에 꾹꾹 쑤셔 넣어주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불행의 구덩이에 내가 스스로 내 자녀를 쳐박으면서 그것이 사랑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폐악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찾아보면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마귀와 사탄의 전략이고 마귀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예요? 아까도 보세요.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될 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방금 전까지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 나온 사람들이 무슨 조직력 있고 무슨 군사력 있고 무슨 훈련을 받아봐서 아말렉과 싸워. 출애굽기 17장은요 14장에 이미 홍해 건너온 사건 뒤에 이제 겨우 춤추다가 또 목마르다가 난리치고 이런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17장.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군사력과 조직력도 없던 정말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언제 가장 강력해져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들은 가장 강력했고요. 언제 가장 비료해지고 초라해져? 하나님과 떨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마귀의 작업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됐던 사건이 뭐예요? 불평,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마치 슈퍼컴퓨터 알파고의 코드를 뽑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파고가 아무리 지잘났고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잘났어도 코드 빼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을 빼버리면 끝나는 거야. 가장 무기력해진 교회, 가장 무능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시켜요? 그 코드선을 어떻게 뽑아놓고 어떻게 단절시킬까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짓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놔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놨더니 그 모양 그 꼴로 결국 하나님 바라시는 가나안이라는 축복, 회복, 승리까지 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망했던, 즉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외교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적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의 그들 관계를 끊어놓고 그들 스스로 자멸하고 광야에서, 즉 인생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결말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누리지 못한 채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뭐예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데,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을 동조하거나 허용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그래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개척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오면 거의 반 목회를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한 사람의 행동과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항상 얹어서 뭔가 결부돼서 뭔가를 항상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뭐 불평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 불평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허용해 주지 말고 그 대신 나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인생을 살기로, 그게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 거야. 그래. 그게 지금 너를 위대한 그릇, 그냥 겨우 허접한 맨날 죽을 때까지 자기 문제, 맨날 자기 집안일, 자기 그 일 하나 갖고서 맨날 짠짠짠짠 이렇게 기도하다 가는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시대적 영적인 삶을 살며 사회와 시대 가운데 기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담을 수 있는 인생 그릇 되고 싶지? 예 아버지. 그러면 너는 불평과 원망대 이 시간에 더 다듬어지고 더 단련되고 더 인내를 배우고 더 성숙해야 돼. 내가 지난주에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얘기할 수 없는 하여튼 근데 품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내가 그때마다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런 허접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찌질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정도는 충분히 그냥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인성과 넉넉한 인격과 넉넉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다. 결국 불평 원망하는 건 내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내가 개척할 때 우리 누나랑 내 여동생네랑 싸워가지고, 내가 물론 우리 개척 현장에,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들이니 내 개척 현장에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멋있게 말은 했지만 실은 싸워서 안 만난 것도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이게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뒤쳐져 보거나 누구한테 꿀려보거나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 개척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서 누가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상처가, 그러니까 너무 싫고 힘든 거야. 모진 거야, 아마. 그래도 맨날 싸웠어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고, 난 주의종 아니었으면 늦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야. 왜 그래? 누가 뭐래? 이러.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나를 모욕하거나 그들이 나한테 혹독했던 게 아니더라고. 내가 찌질했던 거더라고. 내가 하염없이 찌질했던 거야. 나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혈기의 그 근원지는 내 찌질함이지 다른 사람 상황의 문제가 아니더라.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 넉넉해지니까 알겠대. 됐어. 알았어. 됐어. 그래. 누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요. 해, 아버지. 난 필요 없어. 다 누나네 줘. 엄니. 아이고, 애들 다 줘. 넉넉해지니까, 다 품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우리 누나 안수산이 옛날보다 더 비인격적이야. 안성애가 더 나한테 더 계산적. 그래도 옛날보다 그들이 변화되고 더 좋아져서 내가 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커지니까, 내가 넉넉해지니까 그 정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진 거야.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것 정도는 품고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기도해 줘야 돼. 그걸 같이 받아주면 같이 찌질한 인생으로 비기여형, 아무런 도움도, 하나님 나라 그 뜻은 물론이고 뭐 교회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비기여형, 기생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대한 영적 그 위대한 시대적 꿈을 꾸고 기도 한 방을 해도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그 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커지는 동안, 인내의 세월 동안 불평과 원망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망과 약속을 품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나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있대요. 그 뭔 얘기냐면 네가 심판이냐고요. 심판이 여기 계시는데 지가 심판인 줄 아는 거야. 보세요. 그게 잘난 거예요? 지난주 호날두 보세요. 호날두 물론 그 나이에 뛰는 거 참 대단해. 그런데 그 아시아 리그 와서 그렇게 막 깽판 치고 이렇게 승질 낼 일이야? 우리 호날두 씨가? 유럽 리그도 아니고 사우디 와서 그렇게 막 열낼 일이야? 우리 호날두 씨가? 지난주 봤어요? 심판 깔라고 한 거? 호날두가 심판이 호루라기 불기 전에 지가 판정 내버려. 근데 지가 가격을 하는 거야. 지가 판정 내리는 거야. 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은요, 그 근거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 근본, 그 승질은 상대방이 택결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심판이 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카드를 보이자 갑자기 심판한테 이렇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잖아.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이 불평과 원망은 자기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고 오늘도 주먹질을 날리려고 하는 호날두의 모습과 영적 모습과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이시는데 지가 뭔데 호루라기를 불? 비판, 정죄, 불평, 원망, 지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지가. 이건 조기 축구에, 동네 축구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거야. 하다가 수비 뚫면 업사이드 다 돌아서 그냥 지들이 그냥 돌아서 그냥. 그럼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호루라기를 불어줘, 심판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조악한 시골 동네 축구, 조기 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호루라기 부를 때 우린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성도의 힘을 다 빼놓는 사탄의 전략, 불평과 원망. 여러분, 불평과 원망 실컷 해봐요. 여러분, 불평, 원망 한번 실컷 해봐요. 힘이 쭉 빠져. 진짜 육체적으로도 불평하면 힘이 나요? 막 말할 때는 막 불평하면 막 에너지가 솟구쳐서 막 침이 마르지 않고, 원망할 때는 말은 막 나와. 근데 집에 가면 뭐 노가다를 한 것처럼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막 힘들어요. 막 무릎이 막 진액을 막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 근데 집에 가면 막 힘이 솟아. 막 그죠?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불평과 원망은 막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엄마 밥 차려줘. 네가 잘못하. 힘이 없어. 손가락 하면 돼.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기 싫다. 엄마 뭐 하다 왔어요? 말하기도 싫어. 말하기도. 그 세탁소집 아줌마랑 3시간을 불평하다 오면 뭐 힘이 나고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힘이 쭉 빠져서 완전히 막 할머니가 다 할머니 쭈글쭈글 다 늙어버려. 아무리 좋은 SK2를 막 발라도 쭈글쭈글해져요. 얼굴도 인상 안 좋아져. 불평 원망하는 건요, 성도 힘을 빼놔.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힘 빠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연결이, 고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이건 출애굽은요, 우리가 이 광야의 세월은 하나님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지움을 받고 가나안 천국 백성 되기까지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이고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때 뭐 하면 망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뭐 계획 세우고 전략 전술 잘 짜고 막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더 전투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린 그때가 가장 강력한데,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힘을 빼놓고 해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전략적으로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해서 자꾸 불평을 막.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섞여 사는 그 잡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민수기에. 섞여 사는 그 중단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좋은 것들. 야,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냐. 정갈과 불뱀이 이렇게 200만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정갈과 불뱀에 물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 야, 너도 느끼냐? 신발이 안 닿는 것 같아. 옷이 헤어지지도 않아. 여러분, 어떤 때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지네. 야, 홍해가 갈라져요.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마다 공급된 만나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누리는 수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항상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부족한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 된 이유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여러분, 수많은 도우심, 은혜들은 싹 다 까먹고 고작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파도 없어, 마늘도 없어, 생선도 없어, 부추가 없다. 부추. 난 제일 열받는 게 부추예요. 부추. 그 정부지 뭐 대단하다고 정부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지도자들한테 돌을 드냐 이거야. 근데 우리들 그놈의 정부지, 그놈의 정부지가 뭘 하고 교회 정부지 먹으러 와? 주신 말씀 있으면 되고 은혜 있으면 되고.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도우심과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맨날 정부지 이러고 살아가는 불평과 원망을 받아준다는 건 이건 망할 놈의 집안, 망할 놈의 인생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보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마음 붙들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내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계속 더 누릴 수 있지. 그 주신 것들이 이제 딱 끊어지는, 여러분 계속 주시던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성도의 힘을 빼놓는 사탄의 전략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 즉 심판의 자리를 스스로 자처하며 오늘도 내가 판정 내린 결과가 불만이고 원망이고 비난이고 뒷담화였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안다면, 혹시 내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혹시 하나님 계십니까 여기? 아니시라면 그 불평 원망 내려놓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심판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또 불평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놔서 내 힘을 다 빼놓으려는, 내가 인내하여 그 길까지 걸어갈 힘을 다 빼놓으려는 사탄의 전략이고 작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불평과 원망 입술을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셔야 돼. 여러분, 고기 하나 탄 거, 그거 무슨 막 재단사가 오려 먹듯이 막 고기 탄 거 그거 막 어제도 보니까 그거 차라리 조각을 해라. 조각을 대충 먹어. 근데 그런 거는 탄 거 암 걸린다고 오려 먹으면서 진짜 영적인 암 걸리고 망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그건 유기농 야채 먹으면서 담배 피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평 원망은 이런 폐악, 정말 너무너무 우리한테 악한 영향을 끼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을 내 입에서 차단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만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이 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뭘 부러워하는가? 솔로몬의 부귀인가? 솔로몬의 부귀보다 차라리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귀해요? 결국 고난, 환난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인내를 우리에게 함유시켜주고 함양시켜주고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귀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여러분 고난인데 왜 즐거워해? 환난이 왜 즐거워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요. 여러분 환난이 기뻐요? 고난이 재밌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정신병으로 가야지. 환난과 고난이 뭐가 즐거워? 근데 즐거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환난 때문에 인내 배우는 거야. 소망까지 가는 그 가교, 길이 되는 통로가 되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환난이 그래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적 어린아이로 한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오늘도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흔들려서 오늘도 인내를 오늘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스스로 축복으로 가는 그 유일한 가교였던 그 다리, 인내란 다리를 끊어버리고 박살내는 억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더 인내를 강화시키고 더 그 다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 통로를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전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환난과 인내를 잘 견뎌낸 사람이 성숙한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준이 아닌 다른 차원과 수준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안나 연락 왔는데 보니까 막 유학은 막 변수가 너무 많아. 이번에 나는 애들한테 그랬거든. 유학생 비자 잘못하면 출석률 떨어지거나 성적 제대로 안 나오면 비자가 말소될 수 있다. 절대로 출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학생 비자는 애들이 돈 벌 목적으로 와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중간에 점검해서 안 되면 비자가 중간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야, 애들은 학교를 잘 다니는데 교수가 학교를 안 나와서 야, 이런 일도 다 있네. 교수가 안 나와 계속. 그래서 애들이 교수를 기다려. 한 달째.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서 그 교수를 자르는 바람에 그 과목이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걔들이 다른 캠퍼스로 그 과목이 없어지니까 그 강의를 들으려고 다른 캠퍼스로 가야 되는데 얘들은 차가 없잖아. 우리 안나은 길이 그지같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안나가 학생들 모았대. 얘가 요즘 반장이야.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들 딱 모아놓고 여기서 차 있는 사람 그래서 2명밖에 없대. 나머지 모여가지고 몇 시까지 모여서 우리 차를 타고 걸어가려면 2시간을 걸어가야 된대. 근데 차를 타고 가면 금방인데 대중교통도 여의치 않아서 대중교통도 5분 걸어가서 트램을 타고 내려서 또 한 45분을 걸어가야 되는. 근데 차만 있으면 되게 가까운 길인데 차가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 차 없는 불쌍한 학생들 안나가 모았대. 그 조를 나눠가지고 그 우버를 부르자. 그래서 3명,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n분의 1로 나누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훨씬 더 이제 아빠 나 생각보다 용돈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래 교수가 학교를 안 나와. 그래서 교수가 잘렸어 이번에. 그래서 그 강의가 폐강돼가지고 그 강의를 못 들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다른 캠퍼스로 가라는데 우리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고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빠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내가 여기 있으면은 맨날 징징거리고 뭐 먹고 싶다. 난 걔한테 들어보는 게 아빠 뭐 먹고 싶어? 아빠 치킨, 아빠 피자. 오늘 생각이 없는데 하면서 치킨 2마리 먹어버리고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들었는데 안나한테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자녀들의 고난과 자녀들의 이런 환난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게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강력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학원이고 스승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사랑하는 자녀 징징거리다 보면 내 자녀들이 얻어야 될 그런 귀한 기회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라. 그러려면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 13절,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오늘 마음 흔들리고 맨날 시험 들고 실족하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체예요. 그 소망과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멀어. 그 공간이 너무 깊어.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 근데 가긴 가야 돼. 뭐 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느냐? 오늘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면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기도할 것이요. 그 간에 또 좋은 일, 참 내가 봐도 참 이거는 참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좋은 평탄한 길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 찬양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내는 이걸로 가득 채워주면 돼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평탄한 길 주셨을 때 감사하고, 평탄한 주실 때 하나님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감사 하나도 안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러니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찌질한 인생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고난 당합니까? 불평 원망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평탄한 길 만났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이것만 계속 이 인생의 이 투트랙을 계속 잘 지나가면 돼요. 그럼 어느덧 하나님 약속과 소망에 도달해 있을 당신일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어느 순간에 딱 그 시간에 보면 와, 답답하기만 했던, 정말 이해 안 됐던 하나님의 그 지연 속에, 그 답답한 지연 속에, 박지현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연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와,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그 기가 막힌 애절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지키시는, 인내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신되길 원합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이 힘겹고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지치고 쓰러져 그 답답한 현실 속에 고된 환경과 형편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버팀목 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붙드는 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여져서 오늘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기다리며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저들의 삶을 가득히 메우는 향기로운 인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을 동행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하심에 그 은혜가 올 자리에 나와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오늘도 다짐하며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초라한 내 현실과 형편이 아닌 나를 도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